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가 아닌 마음으로, 머리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체험과 변화를 사로잡는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저희들이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인생에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끊이지 않고 함께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믿음이 특별히 흔들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오늘 여기서 이 고난을 받고 있지? 라는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 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무엇하고 계실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의도, 이유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확신 가운데 승리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의도, Great Intention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것을 읽으면 뭔지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80년대쯤 이렇게 사셨던 분은 기억하셔야 하는데,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 노래는 생략하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내 인생 내 거니까 상관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내 것, 자기 주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기에 대한 주장이 아주 강하고 집착이 강해진 것을 자아 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기 가운데로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물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고 타인의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자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어져야 한다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이런 사고들이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본인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대부분 항상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상황만이 중요시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들이 자기 우선순위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독불장군, 저 잘났다고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흔히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이 넘쳐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룬 것뿐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때 자기 사랑하고요, 자기 잘났다 살고요, 돈만 사랑하고요, 그래서 부모도 거역하고 죄도 함부로 짓는다는 모습이에요. 요즘 미디어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진정한 행복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라는 것이 미디어가 던져주는 요즘 대세의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에 BTS, 한국의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의 핵심도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날 사랑하면 인생이 행복합니까? 날 사랑하는 것만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의도이실까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진리가 많이 희석되어지고 희미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창조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많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기억 속에서도 사라진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 즉 the purpose of life,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만 사랑하면 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는 You are mine. 야곱아, 아주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며 You are mine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그분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을 범죄하게 난 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겨 사단의 노예로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지불해 가심으로 인해 다시 십자가의 공로로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Enjoy Him. 하나님을 즐기며 살라는 말. 이게 말은 알아듣겠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즐기며 산다.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즐기며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심, 지으심, 구원하심, 구속하심, 지명하여 부르심, 이런 말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척이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씀해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 뿌리는 제사, 번제의 제사, 그것보다 너희가 날 사랑하고 너희가 날 알기를 위해서 더 애쓰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귐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지금 내 앞에 떨어진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건가 아닐 건가라는 거예요. 아픈 내 몸을 치료해 줄 건가, 대학교 들어갈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줄 건가, 내 이 급박한 사업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가 안 해줄 건가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의 원함과 바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교리적으로 1시간씩, 2시간씩 떠들 수 있는데 솔직히 그거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접근하고 나누어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보십시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아기가요?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하는데 필요한 것은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눈빛 하나였어요. 이 아이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눈빛과 엄마의 목소리 하나면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아이는 행복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조금만 커지면 엄마가 이 아이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아이도 깨닫습니다. 엄마보다 자기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들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 더 이상 엄마가 얼르고 달래도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들이 넘쳐났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동안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했던 것, 기쁨을 주었던 것들을 버려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쁨을 누렸던 것들 버리며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제까지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제 다 버리고 주님만을 내 품에 품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물질, 자녀, 세상에 풍성하고 넉넉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버려야 주님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기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것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은요, 순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더 큰 절망과 더 큰 아픔을 주는 것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엄마가 전부인 아이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기쁜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레저, 스포츠, 또 취미생활 있죠? 뭐 골프 치는 거, 테니스 치는 거, 낚시하는 거, 바둑 두고 장기하는 거, 뭐 그림 그리는 거, 영화 보는 거. 이거 억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힘들어 죽겠는데 골프 억지로 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예, 힘들어서 더 하기 귀찮아 죽겠는데 낚시하러 가시는 분 없잖아요. 허리 아파 죽겠는데 장기 두고 바둑 두는 분 없죠? 예, 억지로 시킨다고 그거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골프 티타임이 되면 왠지 가슴이 설레이고, 낚시 나갈 준비하면서 낚싯대를 닦으면 가슴이 설레인다고 합니다. 왜요?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나오는 게 기쁘고 예배 나오는 게 설레이고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예배는 억지로 드려야 합니까? 왜 성경 공부는 그렇게 억지로 합니까? 왜 그렇게 새벽 기도는 목숨 걸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왜요? 예수가 우리의 만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정말 기뻐서, 정말 보고 싶어서 이 예배 찾아 나와야 하지요. 말씀 읽고 공부해야죠. 기도해야죠. 예수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의 체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세상 만물 모든 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 이 말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 안 해보신 적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지요.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해야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나 죽으나 다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말든지 다 주를 위해서.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영광 돌리며 산다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고 자신할 분 계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까? 지음받은 목적, 의도대로 사는 것이, 지음받은 목적,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의도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 삶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 우리는요, 계속해서 물 가운데 걸어가야 하고 불 속에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 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불꽃을 통과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 녀석 멋있네, 나 닮아서. 두려울 텐데, 무서울 텐데 겁 안 내고 날 바라보며 저렇게 묵묵히 걷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뿌듯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 직전인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뭘 하며 그 배를 당당히 파도와 맞서 나가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저 녀석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두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가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품자 물속에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없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립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엄마의 표정에 변한 심리학적인 테스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엄마의 얼굴을 본 아이는 두려워 건널 수 없었던 거를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웃고 계신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어떤 광풍도 어떤 무서운 다리도 통과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그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날 위에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날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딜 보고 계십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강을 건널 때 강을에서 빠지게 될까? 이 문제 저 문제 불 가운데 지나다가 그 문제 속에 다 타버리게 될까 근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세상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야. 그렇게 안 하면 대학 못 가라고 말하죠. 그렇게 안 하면 사업 망해라고 말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까? 돈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이 그 아들, 딸을 이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했지만,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시며 더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신다는 사실이에요. 고통 속에 있지만, 아픔 속에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딸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내 아들, 과연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두려울 텐데 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얼마나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느냐에 더 주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 위해 그분을 즐겨하는 것,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길로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애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